16장 17절로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요.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줌마가 생선을 사러 갔어요. 생선 가게에 갔는데 조기를 살라고 이렇게 보고 조기를 하나 딱 들고선 냄새를 한번 맡아봤어요. 그게 이제 가게 주인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아줌마 뭐 하는 거예요? 왜 멀쩡한 고기 냄새를 맡아요? 그렇게 이제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줌마가 굉장히 지혜로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냄새를 맡은 게 아니라 귓속말로 바다 소식을 물어봤어요. 얘한테 바다 소식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 가게 주인도 이제 호기심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그 조기가 뭐라고 그래요? 물어보니까 아줌마가 하는 말이 그 바다를 떠나온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나서 최근 소식은 잘 모른대요. 그런 거죠. 약간 오래됐다 그 말이에요. 이거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참 지혜롭게 말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는 선한 일에,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16장에서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을 베베 집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루포의 어머니까지 한 2시간에 거쳐서 살펴봤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디모데를 비롯한 몇몇 중요한 사역자들이 나와요. 이제 그거 볼 거예요. 이렇게 로마서 16장이 끝나면 로마서는 아주 매끄럽게 마감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게 매끄럽지 않아요. 여기 17절부터 20절이 들어가므로 이 로마서 16장이 구조가 조금 어색해졌어요. 이것을 왜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어서 사역을 망치는 일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망치지 않도록 먼저 이 얘기를 문장 구조에는 조금 맞지 않지만 집어 넣었던 거죠.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나는 것이 요한복음이 깔끔한데요, 21장을 집어넣으면서 베드로 얘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3번 물어보잖아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물어보면서 회복시켜 줍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서는 다시 베드로가 수제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게 없었더라면 베드로가 뜬금없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회복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이 자연스럽게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 속에 나의 계획이나 일정이 더러 매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 속에서, 그 가정 속에서 감추어졌던 것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나가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 어떤 이는 섬김과 희생과 봉사로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요. 그런데 다른 이가 있어요. 거짓, 분쟁, 욕심으로 교회 안에서, 사역 안에서 분열케 만드는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본문에 나와요. 자, 17절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그 다음에 거치게 하는 자들,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물과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만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18절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래요. 분쟁을 일으키고 자꾸만 넘어뜨리고 걸려서 쓰러지게 만드는 사람들, 주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럼 뭘 섬겨요? 여기 18절에 보니까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 배를 섬긴대요. 자기 욕심,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보면 교회 안에서 대부분 목회자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는 이런 중직자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 중요합니다.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헛된 꿈, 헛된 욕망을 쫓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작년 12월 5일 날 충남 천안에 착공식이 있었어요. 세계 최대 높이의 큰 상을 만든대요. 137m 높이의 상을 만드는데 이 상이 예수상이래요. 예수님을 137m짜리 만들기로 했어요. 뭐 자유의 여신상보다 크고요. 인도네시아나 있고 예수상 있잖아요. 가끔 세계에서 제일 큰 예수상을 충남 천안에다가 짓는데요. 65,400평에다가 이 한국 기독교 기념관 테마파크를 만들기로 했대요. 그래서 작년 12월 5일 날 한국교회연합회 하고 한국기독교 기념관, 여기 이사장이 있어요. 이사장이 항학구 장로예요.
황학구, 요 사람이 이제 해서 만들기로 했대요. 이 행사에 각 교단의 교단장들이 와서 막 축하하고 막 그랬어요. 국회의원도 왔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세계 기독교, 한국 기독교 그런 테마파크를 이렇게 6만 5천 평에다 만든다고 하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또 목회자들이 그거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 있는 성도들한테 투자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 사람들 다 연락해서 한 80억 정도를 거기에 투자하기도 했나 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천안시에서는 1년 전에 이거는 허가해 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지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싹 속이고 할 수 있다, 2025년에 완공할 것이다 하고선 그렇게 일을 사겠대요. 그리고 이게 이제 들통이 났네요. 들통이 났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그 기독교 테마파크 맞는데 바로 옆에다가 사찰을 하나 짓는데요. 바로 옆에다가. 아니, 바로 옆에 사찰을 짓는데 대한불교 임재종 국원사라고 여기에서 사찰을 짓는데요. 사찰 짓겠다고 하는 대표가 누구냐면 황학구였어요. 아니, 기독교 테마파크 지은다고 했던 그 장로가 황학구였는데, 이 사람이 이사장이었는데 옆에다가 사찰 짓는 사람도 황학구였단 말이에요. 이거 사찰 대표가 이렇게, 이 사람은 완전히 장로였다가 완전히 여기 사찰 대표였다가 뭐 사기꾼처럼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누구든지 간에 본질에서 벗어나면 변질됩니다. 부패합니다.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137m 높이의 예수의 상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그거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차라리 137명 예수 잘 믿는 사람 있다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137교회 예수 잘 믿는 교회가 있다면 세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굳이 137m짜리 예수상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우리가 137명의 사람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변화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요, 우리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 있어요. 사도들이 복음에서 자꾸 예수님에서 비껴나니까 좋은 일이지만 이게 변질이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유통기한 있잖아요. 그 소비기한이 지나면 변질이 됩니다. 오염돼요. 여러분, 냉장고가 만능은 아닙니다. 더러는 냉장고 속에 넣어놓으면 한 달 가도 두 달 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신방을, 옛날 전도사 때 신방을 갔는데 우리 그 성도님이 신방 왔다고 감사하다고 요구르트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요구르트 보니까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도 주시는데 어떻게, 또 요구르트잖아요, 유산균. 하나님, 덜어는 오래됐지만 그래도 할렐루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애를 받자고 먹었잖아요. 그거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또 시골에 계셨으니까 잘 몰라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보관을 잘못하든 오래 두면 변질되고 오염될 수 있어요. 오염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우리 신앙의 본질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사도들이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구제하고 나누는 일 하다 보니까 예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멀어져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좋은 일은 하고 있지만 신앙에 변질이 오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구나,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겠다. 본질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게 돌아가니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런 일에 관심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런 거 안 만들어도 주님이 우리만 정말 믿음 안에 잘 사는 것 보면 그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회의하고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생명 살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네 편 내 편 나눠서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주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주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내 욕심에, 정욕에 사로잡히면 마귀의 밀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한번 성경 봅시다.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순종함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아멘. 요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롭고, 거꾸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벌이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요, 사탄의 발 아래 놓인 게 아니라, 사탄을 우리 발 아래 놓는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네가 복되도다. 내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쭐해졌네요. 예수님이 그 후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럴 일 없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나섭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떠나가라고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밀감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해버리고 내 뜻을 앞장서다 보니까 그래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지방에 내에서도 그런 어려움에 겪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제법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당회랑 장로님들이랑 그 다음에 목사님이랑 이게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게 그 다음에 또 안수 집사들이 장로들 뭐 또 소송 걸고 교단에 걸고 사회에 걸고 완전히 교회가 어려움 속에 풍랑 속에 있어요.
그러면 마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또 콧대를 노려서요, 이단들도 침투하는데 큰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보면 거기 안에 다 자기 목소리가 있어요.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이다, 내가 교회를 개혁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는데 자기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서 그래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자기가 머리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당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서는 안 돼요. 사실 이 로마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건강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당파나 분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아멘. 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참,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 오순절날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같이 영향 받아서 가가지고 세웠던 교회가 로마 교회인데 정말 건강하게 잘 세워졌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무슨 파가 이렇게 많은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예수파다. 파당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은사도 많았거든요. 나는 방언파, 나는 예언파, 나는 신유파. 이래가지고는 또 지들끼리 모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소송이 얼마나 많이 걸려있는지 말도 못했어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머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을 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을 때 사탄은 우리 발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다시 20절 읽어봅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편 2편에도 우리가 이 마귀의 세력들을 질그릇같이 부셔뜨리는, 그래서 우리 발 아래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사탄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영특해도 하나님은 사탄의 위치를 우리 발 아래에 두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위치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발이 아니라 머리 위에 있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말씀 위에 있을 때 그래요. 내가 말씀보다 앞에 갈 때 마귀는 나를 그렇게 조종하더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말씀 아래 놓을 때에 사탄은 우리 발 아래 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씀 아래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교회에서 일할 때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일치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지혜롭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 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사탄을 발 아래 두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는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휘둘리지 말고요, 혹시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다 끊어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들어오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인데 그딴 소리 하냐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를 흔들지 못하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